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제가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배려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우리 강신호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한 게 참 은혜죠. 저희 교회를, 저희 선교보고를 또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강신호 목사님은 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잊지 못하는 건 뭐냐면, 제가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제 길을 함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늘 마음에 잊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더군다나 순복음 영상교회 갔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또 가셔서 또 얼마나 또 큰 오마할 때도 그 어려운 교회를 부흥시키셨는데 또 어떻게 부흥시키실까. 그때도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서 막 아이들 데리고 직접 운전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여행시키고 복음을 증거하시더니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신다면서 100여 명이 뭐 트리키를 다녀왔다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하여튼 모든 은혜가 우리 또 순복음 영산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미로 선교사 파송된 지 지금 24년째입니다. 멕시코에서 3년 있었고 파라과이에서 이제 21년째 있는데,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하는데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저희 교회 어르신들 4명을 천국으로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 떠나시는데 나는 언제 떠날까? 그러면서 늘 마음에 드는 것이,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남미 선교사님들이 모두 19분입니다. 11개국에 19분인데 참 잘하세요, 선교를. 우리 중남미 선교사님들, 여기도 지금 선교사님들 사진 있지만 우리 순복음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사역을 잘하십니다. 모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선교제의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모두 이 한국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연로하신데 치매에 걸리셔 계십니다. 또 누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데 누님도 몸이 아프시죠. 항상 제 마음은 선교제 사역을 하면서도 어머니와 누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저희 어머니와 누님, 또한 또 우리 남미 순복음 데레스테 교회와 파라과이와 또 우리 여러분 함께 섬기시는 귀한 교회들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이 있죠. 내가 내 영혼이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또 내 영혼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늘 질문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욕대로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보내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린 곧 교만해지죠. 선교지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과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9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하늘에 앉히시죠. 제가 천국에 보내드리는 우리 교인들 하늘 언젠가는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인데 어디서 만나죠? 하늘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또 그 은혜의 자비하심으로 풍성함을 우리가 오는 다음 세대에게 또 여러분의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긍휼이라. 9절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셨고 구원받아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남미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파라과이, 우리 강신호 목사님께서 파라과이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기 파라과이 중간에 있죠. 저 파라과이가 남한의 4배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신호 목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은 브라질입니다. 왼쪽은 볼리비아, 아래쪽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이렇게 국경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을 땅을 파고 가면 파라과이가 나온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온대요. 그리고 파라과이는 감자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남미의 심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죠. 그러면서도 그 가난한 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나라예요. 파라과이란 이름의 뜻은요, 파라, 이건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아, 이제 이게 과라니 말인데 파라과이는 과라니 종족이 살아요. 그래서 언어가 2가지입니다. 과라니 언어, 스페인어, 카스텔리아노, 이게 2가지 언어를 쓰죠. 현지인들은 대부분 과라니 말을 써요. 스페인어 다 이해하고 학교에서도 스페인어를 쓰니까요. 파라는 바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아는 기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으라고 하는데 파라가 이거는 큰 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을 이루는 물, 그것이 바로 파라과이.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버트 드니로 나왔던 영화죠. 바로 그 과라니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과라니 종족입니다. 목사님께서 이과수 폭포 얘기하셨는데 이과수의 뜻은 뭐냐면 이과수,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과수, 이건 물이에요. 큰 물, 이게 바로 이과수 폭포입니다. 진짜로 큰 물이 흐르죠. 저희 지역에는 여러 민족이 삽니다. 관광지에다가 저희 지역이 면세 지역이에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러 한국 사람들이 오셨고 또 일본 사람들이 농사를 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도 있고요, 콩나물도 있고 또 대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두부도 만들고요, 다 먹습니다만 제가 늘 좋아하는 순대, 순대는 한국에서 냉동된 걸 한인 마트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그걸 찌면 냄새가 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라면은 옛날에 유통기한 지난 라면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라면이 잘 들어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유통기한 1년 지난 거, 6개월 지난 거, 그거 우리가 먹고 안 팔린 건 또 볼리비아로 또 다시 팔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 유통이 잘 되어서 라면도 잘 먹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리고 인도 사람들 살고요, 레바논, 시리아, 레바논 사람들 큰 상인들이 많습니다.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을 벌러 데레스테로 오죠. 아직 우리 파라과이는 대만하고 협정을 맺고 중국하고 협정을 맺지 않았는데 중국 사람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브라질,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협정을 맺고 한인 교포들이 아주 힘들죠. 지금 한인 교포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많이 들어오세요.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도 가시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한인 교포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파송, 이민지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민지로 나온다면 한국분이 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로 가지 남미는 너무 머니까요. 저 비행기 타고 한 36시간, 37시간 타고 왔습니다. 허리가 아플 정도로 긴 시간 타죠. 그러면서도 한국에 온다는 기쁨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만 그러면서도 마음은 늘 파라과이에 가 있죠. 저희 교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는 여의도 본교회로부터 재정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도, 한인 성도님의 헌금으로 선교 사역을 해요.
헌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제일 처음에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는 달러를 많이 써요, 저희 지역은. 두 번째로 과라니, 이건 파라과이 공용 화폐예요. 그 다음에 브라질 헤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페소가 들어옵니다. 가끔 한국 돈도 들어오고요. 헌금이 그렇게 들어오세요. 헌금이 막 5나라 6나라 헌금이 들어오시면 우리 재정위원들이 그것을 달러로 다 규합해서 그걸로 우리 교회에 저축을 하게 되죠. 그만큼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곳에서 지금 저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분들은 저희 교회에 긍휼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분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지교회들도 한인교회도 확 하고 위축이 되었어요. 그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리더십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리더십 훈련, 각 교회 지교회 리더들을, 지금 올해가 2회째인데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50여 명, 60여 명이 등록을 해서 들어오면 졸업할 때는 25명 정도가 졸업을 합니다. 저는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도 하죠. 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세미나를 인도하고, 파라과이 사람들이 비교적 목회자들이 배움이 짧습니다. 초등학교 나와서 신학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럼 저희가 장학금, 지금 저희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장학금을 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신학 대학을 가게 하죠. 그래도 배움이 작기 때문에 책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스페인시 책을 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사서 나누어 주고, 또 꼬피아, 우리 카피라고 영어로는 여러분이 복사라고 하죠. 복사해서 책을 만들어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자들이 바로 각 지교회 리더들이 돼서 사역을 하게 되죠. 한번 사진을 보여줄까요? 우리 이번에 작년도에 졸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시작을 하게 되죠. 이분들이 제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들도 중요하지만 현지인 저 리더들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도와 사역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저희 지금 우리 한인 지교회 한인 전도사님이 4분이 계시고요, 목회자만. 그 다음에 현지인 목회자가 5분이 계십니다. 모두 9분이 사역을 함께 뛰고 있어요. 그리고 현지인 목사님 경우에는 2개의 교회를 담임하기도 하시고요. 또 담임이 어려운 멀리 떨어진 교회에서는 집사님께서 그 교회를 인도하게 되죠. 특별히 저희는 인디애나 사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바꿔주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이란 교회는 과라니 종족이에요. 과라니 종족, 말씀드렸지, 파라과이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입니다. 근데 리더십 훈련을 했고 그들을 가르치고 파송해서, 지금은 저 사진은 뭐냐면 우리 임마누엘의 피델 목사님이, 다른 교회는 다 줄어드는데 코로나 이후에 저 임마누엘 인디애나만 부흥을 하게 되는 거죠. 저들은 어려울 때요, 병원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번에 코로나로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그 평균 연령이 옛날에는 55세인데 60 정도로 늘어났고요. 결혼 연령은 초경을 하고 14, 15이면 결혼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죠. 왜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느냐? 우리들의 문화라고 얘기하죠. 빨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 안에서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우리 임마누엘의 피델 목사님이 한 종족 전체를 초대한 거예요. 교회 앞에 한 1000여 명이었는데 그때는 한 700여 명이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밥을 먹여요. 여러분, 한 700여 명, 또 임마누엘 성도까지 하면 8, 900명이 되는데 어떻게 먹이는지 아십니까? 이 고기를 구우면 너무 많으니까 큰 솥에다가 고기도 넣고 감자도 넣고 이제 피데오, 그러니까 국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수를 만들어서 양념을 넣고 다 나누어서 일회용 접시에다 먹고, 그리고 우리 가시오사라는 이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그런 거 사다가 막 쌓아 놓으면 와서 먹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늦은 저녁까지요. 불이 없습니다, 인디애나 마을은. 그러면 조명을 달아서 환하게 해주고, 그게 1년에 아주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저한테 얘기하죠. 피델 목사님이, 파스tor, 우리 교회 더 크게 지어야겠어요. 아멘. 저는 그러죠. 어떻게 지으면 되겠는가? 벽을 허물고 더 지을까? 아니면 새로 지을까?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정은 저희 한인들이 나아가는 거죠.
그 교회 리더 중에 산타로사, 이제 우리는 빠라가 얘기했는데 브라질 너머에 또 과라니 종족이 사는데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산타로사라고 하는 저기에 과라니 종족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기 브라질이에요. 국경 너머 브라질에. 저 넓은 평야에 과라니 종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우리 리더십 훈련을 받은 브라질의 그 리더가 집사님이 저기다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워야 돼요. 마르티네스, 앙헬 마르티네스, 예, 저분인데 저 빨간 옷 입고 손 들고 있는 분입니다. 저 사진이 왜 나왔냐면 저분의 아버지가 과라니 종족의 무당이에요. 종족 간에 무당이 있고 추장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무당이 추장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저 앙헬 마르티네스가 몸이 아팠어요. 저 빨간 옷 손 들고 있는 분이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아무리 구슬해도 나아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인디애나 사역을 했던 피델 목사님이 저희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쫓겨났어요. 무당에 의하여. 그런데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미 저기는 카톨릭이 강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너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네 아들 데려간다. 죽는다. 이 무당이 되시는 분이 악한 영을 경험한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죠. 온갖 것을 해도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에 내가 너희 아들을 살릴 것이다 하고 마르티네스 저분이 살아났어요. 그러니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제가 지금 안수하고 기도하는 자매가 다이아나라는 자매 19인데 17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저 집이 사실은 판자로 지은 집입니다.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에요. 저 벽이 다 나무예요.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에요. 저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악한 영이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왜 제가 저기 가냐면 파스tor 와서 기도해 주세요. 사실 저기까지 갈 시간이 없네요. 저기까지 가려면 긴 시간이 가야 합니다. 막 꾸불꾸불 막 이래서 가야 되는데 가서 기도해 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돌아온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해 저 마르티네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제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필요합니다. 바로 저기 저 너머는 호수예요. 바람이 엄청 많이 옵니다. 저 허벌판에 판자가 아니라 벽돌로 지은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아멘 하고 왔습니다. 또 돌아가면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한인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이제 교회를 지을 일들이죠. 저는 너무 기쁩니다만 쉽지는 않은 일이죠. 하지만 해야 하죠. 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마르티네스 그 가문 가운데 임하였고 그 딸 다이아나가 두려움에 떨었을 때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마귀를 쫓아내고 그 모습을 본 주변의 마을 이웃들 과라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믿고 오게 되는 거죠. 저 마르티네스가 중심이 되어서 그룹이 되어 예배를 한 1년 이상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그들은 안전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에베소 2장 4절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그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당이 아니라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에 앉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사람의 간증을 하죠. 이분은 크리스엔소 목사님입니다. 우리 지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3년 만에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용은 당회장님께서 우리 이번에 쌍파울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지교회 교회 또 우리 지교회 성도들 앞에서 목사 안수를 다시 한번 주었습니다. 왜요? 각인을 시키는 거죠. 이분은 이제 파스토 오르데나도 이건 뭐냐면 안수도 할 수 있고 침례도 베풀 수 있고 성찬도 할 수 있는 목사님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는 세 단계입니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현지인들을 강하게 훈련을 시켜요. 13년 만에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냐면 저분은 원래 시골에 살던 분입니다. 가난한 농부였는데 잘 살아버리고 도시로 온 거예요. 저희 시우다 테레스대로. 종업원 생활을 하다가 배운 게 짧으니까 종업원 생활도 어렵죠. 그래서 마약 상인이 되었습니다. 마약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이 빠라가이 감옥은요, 나라에서 모든 걸 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먹는 거 외에는 자기 돈으로 감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골에서 왔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감옥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갖다가 드립니다. 먹을 거라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근데 그게 귀에 들렸고 알고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죠.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감옥에 나가면 교회를 나가,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에 나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근데 교회 이 감옥에 폭동이 일어나네요. 폭동이 일어나면 이들이 제일 먼저 타이어를 태웁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버려요. 여러분, 화재가 일어나면 많은 숫자가 어떻게 죽냐면 가스로 죽습니다. 그 화재 난 그 연기로 죽게 돼요. 근데 이 타이어를 탄 냄새가 막 안으로 들어오고 폭동을 일으키고 막 도망가고 이러니까 이 크리스에소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샤워실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물을 틀었습니다. 자기가 얘기해요.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코를 막고 기도했답니다. 나를 여기서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앞에서 막 픽픽 쓰러지고 그 샤워실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데 말이죠,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폭동이 일어나고 다 도망가는데 너는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특별히 너를 빨리 내보내주겠다 해서 감옥에서 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거기서 라리사라는 사모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요. 학교를 다녀야, 신학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가난합니다. 신학대학이 아니죠. 신학교고 미국 하나님의 성에서 세운 이따답이라고 하는 신학교인데 거기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장학금을 대주기 시작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할 것인가.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공부를 하더니 어느 날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돈으로 들였어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하나 지켜봤죠. 왜냐하면 저희는 많이 돕지만 다 떠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일하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저희 교회 전도사로 임용을 하고 13년이 지난 이번에 목사를 받니, 저게 바로 안트로차 후에고, 다시 말하면 횃불 순복음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한인 성도님과 함께 가서 음식을 나누면서 저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자, 제가 급하게 이야기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여러분, 무당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살아난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긍휼함,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무당이 굿하고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아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딸이 아프니까 제일 먼저 뭐래요? 기도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아픈데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아니하고 집에만 들어가면 무서워하는, 그래,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믿는 거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 하나님 긍휼을 붙잡고 우리 강신호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에소 목사님, 그의 인생 가운데 마약으로 끝날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우리를 만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에베소 2장 7절 9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긍휼하신 하나님의 헬라어로 엘라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라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면 레헴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아기가 내 안에서 자라날 때 그 사랑과 은혜, 애통하며 고생하며 그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 자궁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여러분,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냐면 자기가 고통스럽고 자궁에 여러분을 심으시며 끌어안는 그 마음이에요. 왜?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헬라어로는요, 스플랑크니조아이라는 단어, 스플랑크니조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애통해하는 그 마음으로 내 창자가 썩어져가는 그 고통으로 끌어안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단순히 머리로만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건 그 아픔마저도 내 고통으로 끌어안으며 가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여러분, 그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죽음으로써 고통스럽고 두려워했던 그 마르티네스를, 그 다이아나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풀어안고,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집으로 들어갈 때 네가 사랑하는 모든 날들 가운데 내가 함께하리라. 그날 다이아나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다이아나만 울어요. 마르티네스도, 그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고, 우리가 예수의 그 은혜로 함께 나아갑니다. 소녀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크리스텐서 목사님, 네가 마약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 긍휼하신 마음으로 끌어안는 그 하나님 마음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여러분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온 것,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나오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 누군가 전도해서 나오셨겠죠? 그 전도한 그분이 하나님께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면 교회에 나온 여러분도, 긍휼함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 식당에 가서 이번에 어제 말씀을 전하다가 안내하시는 분이 보니까, 이름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름이 해화예요. 이름이 희한하다. 해화? 아하, 중국 분입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섬기셔야죠. 아,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대림에서 식사를 했는데, 시간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여의도 순복에 가십시오. 아, 가고 싶어요. 꼭 가십시오. 꼭 가십시오. 아무도 전도를 안 하는데 선교사인 저는 보면 전도를 해야 돼요. 교회 다니십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니요? 그럼 교회 가셔야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살아왔던 모든 인생길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에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21년 동안 우리 성도들 가족이에요. 저는 가족입니다. 제가 아버지이자 제가 동생이자 또 제 어머니들이에요. 저희 성도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발도 닦아드리고 우리 세배도 합니다. 제가 야외 예배 우리 수양관에 66,000평인데 우리 지금은 더워서 참 가기가 어렵지만 가면 송편도 빚고,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 씨름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옛날에 살아요. 옛날 한국에 삽니다. 그냥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족같이 살면서 종종 얘기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인생의 모든 일을 되돌아보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온 것도 은혜죠. 그걸 긍휼로 바꾸십시오.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 많죠. 염려 많죠. 우리 이민지는 생존이 달렸어요. 장사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이라도 많죠. 우리는 그냥 교인이 다 친척인데 몸이 아프면 서로 십시일반 모아서 병원도 보내주고 하루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많잖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그 친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천국 가실 거예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어요? 확신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눈물 흘리는 것도, 또 기뻐하는 것도, 감사한 일도 말이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몸이 아프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이런 곳에 이 뛰는 심장에 손을 얹고,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세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여러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전했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사 마음의 상처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 나의 상황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 또 특별히 몸이 아파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님 그들에게 손을 얹어 예수님이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그 아픈 상황과 아픈 마음과 해하고 상하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마음에 손을 얹어 긍휼함으로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눈물 흘려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병든 몸이 낫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 남미 땅에 일어난 귀한 역사가 오늘도 이 순복음 영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며 죄책감과 마음의 가책과 낙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기뻐하며 성전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